오바댜. 패망의 길, 망하는 이유, 뭐 등등을 주제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오바댜의 주제는 에서에게 배워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서에게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다 읽어보셨겠지만 오바댜는 옆에 보시면 이 아래쯤에 유다 근처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지요. 그땐 도시라고 했는데 도시가 나라입니다. 그 도시에 대한 예언, 그리고 책망, 지적 등등을 주제로 삼은 책입니다. 그래, 선지자들이 좀 그런 면이 있긴 하나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책이 참 대부분인데 그중에 거의 책 전체를 한 장이지만 거의 다 남 뭐라 하는데 다른 나라 지적하고 또한 저 나라 참 잘못됐어 망할 거야 라고 주제로 또 내용으로 다 쓴 책이 오바댜입니다. 짧은데도 에돔의 이야기를 주로 썼지요. 그리고 여기에 좀 보시면 이분이 언제쯤인지 몰라요. BC 한 5세기 경일 거다라고 세 설 중에 하나로 시기를 잡는데 그때라면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앞뒤로 활동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먼저 오바댜의 전반적인 주변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되게 짧다는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깊은 교훈, 긴 교훈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거의 오바댜일 겁니다. 오바댜가 받은 거다, 오바댜가 쓴 거다, 뭐 그런 의미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했으니 했다 하겠죠. 오바댜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바벨론의 1차 침공 직후, 아마 히드기야 왕 그 전후 아닌가 싶은데 대략 이제 여러분들이 선지서와 열왕기상과 역대상하를 보시면서 연대기를 좀 이렇게 머리에 그리고 계시죠? 이건 길치하고 상관없이 학습력입니다. 그런 연대기를 그리신다면 어느 때쯤이구나 알게 되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 때라고 딱 기억이 날 겁니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그때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에게 의하여 침공을 받아 크게 지고 그리고 똑똑하다는 사람, 괜찮은 사람 끌려갔고요. 많은 걸 약탈당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들에게 준 메시지인데 그게 엉뚱하게도 에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유다에 대해서 말하면 되는데 에돔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오바댜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바댜서를 쓴 목적이 뭘까라고 한다면 에서에게 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비유해서 뭐 누군가를 뭔가를 나라겠지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나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에돔, 즉 에서를 교훈 삼아라. 거기에 살 길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망했으니까 그곳에서 배울 게 있는 거야. 길을 찾아. 이게 바로 오바댜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건 몰라도 짧아서였나요? 오바댜서는 외워야 한다. 그런 말들이 있었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인 거죠. 꼭 뭐 짧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면 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갱년기를 지나면서 뭐 외우는 게 그렇게 좋다는데요. 많이 외우면 갱년기를 덜 느낀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성경과 달리 한 장이기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오바댜서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하면서 그곳에서 주는 정확한 메시지, 도대체 뭐가 살 길이냐, 특히 저희가 에돔 같은 처지에 있다면 전제죠.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 책망에도 희망이 있는 거고요. 저주에도 구원이 있는 겁니다. 즉 저주의 이야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한 장을 오랜만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오바댜를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장에서 마지막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다 있으나 크게 이제 한 두 부분 정도,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세 부분인데 한 두 부분 정도로 나눕니다. 하나는 야, 에서 좀 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에서에게 좀 배워. 뒤집어 배우는 거죠. 좀 아주 좋지 않은 비교법이긴 한데 오죽하면 이런 비교법을 썼겠습니까? 또 그만큼 에돔이 잘못했어요. 자, 에서 이꼴 에돔으로 보고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에돔에 대한 벌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벌은 그대로 에돔이 당하게 되죠. 1절을 보면 거기에 아주 그 하나님의 단호함이 보입니다. 결정됐어요. 벌 줄 거야. 쟤들은 이제 벌 받아야 돼. 그 이전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기에 그 결과가 벌이야. 이렇게 1절부터 아예 벌 줄 거야. 끝났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오바댜서입니다. 그래 오바댜서는 시작이 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좀 이게 권면하고 뭐 살펴보고 이런 게 없어요. 한 장이라 그런지. 그런데 성경의 어떤 구성들도 좀 그렇겠지만 이렇게 막 처음부터 너무 강렬하게 하고 뒤로 갈수록 설명하는 경우보다 설명하다 강렬하게 가는 경우가 보통 선지서의 흐름인데 이 오바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강렬합니다. 벌할 거야. 벌 받게 돼 있어. 저들이 벌 받게도 받을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그 벌의 내용을 추상적으로도 설명하고요. 또 시문학적으로도 설명합니다. 선지서들은 부분에 시문학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연구 가치가 꽤 높다는 평가도 받지요. 그래서 바울의 책만큼의 시문학의 능력은 아니고 또 솔로몬의 책들, 저서들처럼 시문학의 깊이가 있지는 않으나 나름 그 안에 격언들이나 이어온 어떤 시적 표현들이나 그런 교훈들을 바꾸거나 그대로 적용해서 쓴 저희는 저희 나라 게 아니라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거는 이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이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격언들, 시문학 등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죄송합니다. 오바댜서도 역시 그런 게 섞여 있는데 이 어떤 심리학적인 표현인데 2절입니다. 보잘것없게 만들겠다 이렇게 써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경멸하게 만들겠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거 뭐야? 되게 별 볼 일 없네.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상대할 가치도 없어. 야 저봐 하든 저렇게 하더니 저렇게 됐네. 뭐 이런 경멸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정말 그리고 에돔은 그렇게 됐습니다. 거의 역사에서 그냥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나중에. 없게. 여러분 보잘것없게라는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보잘것없게. 혹시 답할 분 있으세요? 지금 꺼놓으셔서 아무도 안 들리시는데 지금 엄집사님만 켜놓으셔서 아마 엄집사님 대답하시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보잘것없게 만들겠다. 무슨 말일까요? 가치 없다. 네, 가치 없다. 그 말과 함께 쓸모없게, 삶의 의미 없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는데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제일 우울할 때 아닙니까? 그때 뭐 정말
별 고민도 다 하는 때거든요. 또 그렇게 생명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보잘것없게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든다면 뭐 어느 정도의 수치감입니까? 되게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시겠다가 있고요. 또 5절 6절에 또 비유로 말합니다. 강도에게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당하게 할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엔 도둑과 도적을 나눕니다. 그래서 도적은 강도를 의미하고요. 도둑은 그냥 물건을 훔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데미지가 다르지요. 도둑은 물건만 가져가지만 도적, 강도는 인생 자체, 생명 자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하지 않고요. 도적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플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도적처럼 파괴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과 라이프를 파괴시키는 게 그게 연보에 대한 이 태도가 될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까?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까? 그런 표현들을 잘 생각하시면 그 강도요. 이 강도 말고요. 그 강함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당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어 이제 7절에 되게 그 실제적인 일들인데 역시 그것도 시문학 표현입니다. 동맹 나라들이 속인답니다. 야, 우리 동맹매로서 친하게 지내. 그리고 심지어 한 밥상에서 같이 먹었던 사람들이 올무를 놓을 거랍니다. 나중에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했는지 알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요. 또 이렇게 됐습니다. 제일 슬픈 거 아닙니까? 함께 하자던 사람이 올무를 놓고요. 또 함께 어깨를 걸고 한솥밥을 먹으면서 정을 나눴던 사람이 자기를 속여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정말 지나가다 한 대 맞은 것보다 병든 것보다 이 7절의 일인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으면 조금은 잊혀져요. 그런데 7절같이 동맹나라에 속임을 당하고 한 밥상에서 먹었다면 19 정도일 건데 아주 터놓은 건데 그들에게 배반을 당했다는 거 이거는 정말 평생 남을 그런 아픔이 되는 거죠. 에돔이 이런 벌을 받게 됩니다. 이어집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슬기로운 자를 없애고 지혜자를 남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면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지요? 나라가 흥황하기 위해서 제일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하면 나라가 흥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라가 흥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뮤트를 끄시고 말씀하셔도 좋아요. 야, 우리나라는 지금 약소국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괜찮으려면 이거 하면 돼. 그리고 정말 그거 하면 괜찮은 나라가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뭔지 아세요? 지혜자를 모으는 거. 예. 그렇지요.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안 되니까 잘 나가는 곳에 교육을 받도록 유학 보내서 그들이 잘 배워서 와서 나라를 일으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황한 이유도 예전에 이 교육열 때문입니다. 좀 너무 그 무리한 교육열 때문에 부모들의 인생이 좀 없어져서 그게 안타까웠죠. 정말 그런 희생 등등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자원이 뭐 있어요? 금수강산밖에 더 있습니까?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금수강산은 자원이 아니다 그랬는데 오죽 그거밖에 없으면 금수강산 풍경을 말했겠냐. 멋진 풍경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그 앞에서 술 한잔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걸로 그게 기쁠 뿐이지 그건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말한 분이 계세요. 정말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없어요. 뭐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언젠가 뭐 석유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뭐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됐죠. 뭐 지금 나오긴 하나요?
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꽤 괜찮습니다. 일본의 소니득이고요.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교육입니다. 이것은 그 로마도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때 혹시 어디로 유학 보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그건 좀 역사를 아시는 분인데 로마 시대 때는 자기가 강하긴 했으나 학문적으로는 거기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나라 말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영어 잘하는 것처럼 그런 그 취급을 받았죠.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예, 그리스입니다. 다 봐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 지금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가 학문의 어떤 그 요점지였거든요. 종교의 근거지기도 하고요. 8절 그런 사람을 없앨 거다. 미래를 없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일 패망, 끝장을 의미한다면 미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의 근거를 없앤다. 여러분 자녀 열심히 교육시키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교육받으십시오. 신앙에도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열심으로는 좋으나 교육받지 않고 교육 없이 열심히 믿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분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성숙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별과 성숙을 굉장히 말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요대학도 어느 부분에 좀 깊은 교육은 아니나 교육으로 우리를 슬기롭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제가 대신 혼자 제 말에 아멘 했습니다. 저를 확신시키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어서 비슷한 부분이긴 하나 군인이 몰살될 거랍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고 그때는 또 전쟁이 되게 많았죠. 힘만 있으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들이 몰살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뒤에 몇 개 넘어가시면요. 와우, 여기가 몰살됐어? 그렇게 에돔을 보게 될 겁니다. 몰살할 나라가 아니거든요. 절대 질 나라가 아니에요. 최소한 비길 나라거든요. 그런데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 다른 말씀들로 이어지지만 크게 18절까지로 정확히 16절인데 거기까지 말씀 중 18절을 기준해 본다면 쌓은 건 다 지푸라기가 될 거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쌓는 인생이거든요. 세우는 인생이에요.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잖아요. 기초가 어디냐? 어떻게 쌓을 거냐? 그래서 쌓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특히 미국 와 사신 여러분 뭘 쌓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참 누가 보기에도 잘 쌓았다. 또 어떤 분은 쌓아가고 있다. 잘 못 쌓네. 뭐 이런 평가들을 스스로 혹은 상대적으로 하죠. 여러분 쌓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그 마땅한 일이고 지당한 일입니다. 잘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 딱 몇 군데요. 너희들이 쌓은 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지푸라기처럼 될 거다. 여겨질 거고 그렇게 불에 살라 없어진 것처럼 없어질 거다. 너희들이 열심히 산 삶이 불로 잠깐이면 후룩하고 없어져 버릴 집처럼 되지 않게 하라. 이걸 이제 건불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건불이라는 말 아시나요? 이게 우리 그 지방 말이기도 한데 지푸라기를 건불이라고도 말합니다. 아시나요? 모르시는군요. 여기 다 모르시는 거 보니까 제주도 말인가요? 여튼 건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불처럼 될 거다 그랬습니다. 정말 인생에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가 남는 것에 대해 애착을 갖잖아요. 뭐 젊어서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만큼 어머님 가지고 계신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본인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쓰시면 정말 제가 보기에 몇 년 더 사셨어요. 아무래도 뭐 더 의료 혜택도 받으시고 또 좋은 데서 또 케어도 받으셨을 테니까요. 정말 자식들이요. 거짓말 못해 10,000번도 요청드렸어요. 쓰시라고. 쓰세요. 근데 10,000번을 거절하시더라.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마지막 갔을 때 질문 드렸어요. 아버지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야 내가 애비인데 너희들에게 뭐라도 하나 남겼어야 되지 않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걸 남기셨어요. 정말 놀라운 걸 남기셨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던 기억이 벌써 이제 1년을 지나가네요. 사람이 인생을 다 살면서 뭔가를 쌓아요. 근데 그게 지푸라기처럼 된답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쌓았는데 지푸라기처럼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뭘 딱 찝는 걸까요? 이 뭐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키시고 한 0.5초 뒤에 말씀하셔야 제대로 전달됩니다. 아기들 사명. 지금 아기들이 삼형제라고 누군가 동화를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예, 지푸라기를 예, 말씀하시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없어요. 받쳐주는 게 예, 없어요. 그렇죠. 비슷한 말인데 결국은 지푸라기 같은 걸 쌓았다는 거야. 그죠? 그 지푸라기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쌓은 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를 통해 결국은 지푸라기를 쌓고 기둥도 없이 쌓고 아기들이 삼형제처럼 첫째처럼 이렇게 쌓았다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 말씀했고 정말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지요. 아픈 말이지만 시작. 아주 멸절될 거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문 하나하나 보면 시간상 다 보지 못하는데 제가 한 장 가지고 한 시간을 못 채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좀 줄이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좀 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멸절될 거다 이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가능하지가 않아. 회생 이게 될까? 뭐 그런 의미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나왔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에돔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어마어마한 지금 벌을 받잖아요. 와, 뭐 이 중에 하나만 누군가에게 말해도 큰 욕이거든요. 야, 네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돼? 이거 어마어마한 욕이야. 너 강도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당할 거야?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야, 너 가까운 사람에게 너 아주 말도 못 되는 너 배신당할 거야. 그냥 듣기만 해도 가슴이 썰렁하죠. 너 지혜, 슬기로움, 네 인생에서 없어질 거야. 이거 깜깜하죠. 너 네 힘, 그거 아무 힘도 없어. 너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못 쓸 거야, 그 힘. 그게 돈이란 힘이든, 권력이란 힘이든, 네가 쌓아놓은 것들, 나중에 지푸라기처럼 될 거야. 아무런 능력도 못 될 거야. 마지막으로 너 아주 망할 거야. 누구한테도 한마디라도 한 절에 한 분이라도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우리 삶에서 한 부분이라도 나타나면 진짜 안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왜 에돔이 이런 꼴을 당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은 벌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벌을 받는 이유입니다. 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증명이 안 돼요. 어떻게 신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만 왔다. 이 증명이 됩니까? 근데 왜 오셨나? 이건 되잖아요. 증명. 성경은 사실 우리가 모두 다 클리어하게 풀 수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하늘의 이야기라 비유로 풀어도 이해 정도만 가면 잘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what 이것을 증명하기보다 why를 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벌 받았어요. 오케이. 왜 받았냐는 거지요. 사실은 여기에 이스라엘 구원의 열쇠가 있는 겁니다. 자, 에돔이 벌을 받은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3절 4절에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야, 너희들이 바위 틈 둥지에 집을 짓고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독수리 같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시적 비유까지 하네요. 심지어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에돔에게 지금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 예? 이거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한 분 정도 들어볼까요? 견고하게 많이 예, 견고하게 짓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견고하게 지었다. 이게 사실적인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문학적인 표현이었을까요? 사실적인 표현. 박수님 어떻게 아세요? 사실적인 표현이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제가 요르단에 1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 비밀을 아는 분이 여기 계셨군요. 여기 가보셨겠네요, 그러면? 와, 네. 부럽습니다. 여기 진짜 가보고 싶은 곳인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에돔 도시, 그 중에 남은 부분, 지금 정말 유명하게 이 유네스코에다 등재된 그런 곳입니다. 드라마에도 몇 번 나오고, 영화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페트라라는 도시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름 들어보셨죠? 네, 거기 이제 근처에 사시는 분도 계셨는데 다시 한번 부럽다는 말씀과 함께 이 설명은 그럼 박수하게 부탁드릴 거 그랬군요. 자, 보셨나요? 이걸 기억나시나요? 예, 사진에서 되게 유명한 부분입니다. 미안하셨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 바꿔드릴 것은 정정해드릴 것은 보금자리가 굿뉴스가 아니라 보금자리입니다. 기억이 아래 빠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보금자리 그들의 그 사는 곳인데 뒤에 그 바위를 조각해서 만든 성이에요. 자, 이 페트라가 유명한 데인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입구 부분입니다. 네, 견고한 요새죠.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이제 틈으로 싹 들어가면 보이고요. 마지막에 여기가 보입니다. 사람 크기가 보이시죠? 정말 가보고 싶은 곳 중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그 페트라, 에돔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였던 남은 부분이랍니다. 진짜 표현이에요. 이건 그냥 문학적으로 니들이 안전하다 생각하지 그냥 부유하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을 말하기를 야 저들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었구나. 너무 견고해. 야 침략 못하겠어. 성공했어. 대단한데 그런 문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에서는요. 물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에게 다른 거 다 뺏겼어도요. 즉 영적인 건 뺏겼지만 아버지의 재산은 안 뺏겼어요.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룬 사람이고요. 또 이 에서는요. 굉장한 군대를 이룰 정도로 그 예전에 400명을 끌고 올 정도의 강력한 힘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으로 이런 표현을 들어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힘 있는데 와 견고해 부해 어떻게 저런 문화를 이루지? 저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BC 500년경 800년경 뭐 그때쯤이라면 굉장한 문화를 이룩하는 겁니다. 그런 에돔의 어떤 페트라 도시를 잠깐 보여드렸지요. 자, 이런 곳에 있는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런 마인드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좀 쌓이면 이런 말이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누가 날 이렇게 되죠. 어딜 감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있는 자만이 또 좀 높이 올라선 자만이 뭐 좀 더 아는 사람만이 견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인데 자, 이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끌어내릴 거야 라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끌려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 끌려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적지로서만 지금 남아있지요. 남들이 구경하고 싶은 곳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러면 첫 번째 죄악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죄악은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경고하는 것 중에 넘버 원이 교만이에요. 그 다음이 게으름이고요. 그 다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교만이 살인보다 더 하나님이 도적질보다 더 하나님이 경고하는 문제인 거 아십니까? 우리 애리투드거든요. 우리 마인드예요. 사람들은 모두 살면서 차이가 나게 삽니다. 사실 지난주 설교를 차이와 차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서에 왜냐면 막 사람들을 차별하잖아요. 차이는 분명히 나요. 그게 하나님 만든 세상의 원칙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과 차이 나요. 둘 다 똑같이 열심히 해도 차이가 나요. 문제는 이 차이에서 이제 차별이 나오느냐 아니면 섬김이 나오느냐 나눠지는 거죠.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교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듣고 싶으나 이게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마음으로만 대답하시는데 교만하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교만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좀 잘 나가는 사람, 에돔 같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가질 수 있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못 사는 사람은 교만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우울하지요. 좀 있는 사람이 교만하고요. 좀 더 가진 사람이 더 교만하지요. 좀 잘 되면 감사하기보다 교만이 생겨요. 이 교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만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교만을 정의해 보실래요? 교만은 이거다. 한 분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교만은 한번 교만의 정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분만 더 해보시겠습니까? 교만은 쓰고 내 생각? 내 생각, 예, 맞습니다. 결국 지금 이런저런 말들을 섞어보면 교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 인생, 생각, 삶의 행동, 태도, 사상, 자녀 키우는 거, 비즈니스, 심지어 교회조차도 교만한 곳이라면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신명기 8장은 성경에서 교만은 제일 잘 설명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하다 싶으면 신명기 8장을 보시면 돼요. 그럼 뜨끔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40년 동안 고생시켰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런데 겸손하지 않음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더 문제였어요. 교만에서 파생된 건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겸손해야 듣기에 저들 겸손케 하려고 아주 낮은 데로 고생길로 보냈다는 거죠. 그 좀 있는 게 없어지고 못 누리고 고생하고 못 먹고 이러다 보면 겸손해지기도 하거든요. 누리던 걸 못 누리면서 또 깨닫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거죠. 그 40년 동안 겸손케 하셨죠. 그만큼 인간이 겸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40년이 걸렸다는 얘기 아니라 40년이나 걸린 거예요. 거의 맥시멈 걸린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니까요. 그만큼 교만은 꺾기가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가진 자의 교만은 에돔 같은 자의 교만은 여러분 꺾기 힘들어요. 그걸 누가 꺾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8장에서는 교만하면 하나님 말 듣지 않고요. 뒤에 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사람의 교만을 말하는 거야. 뭘 몰라서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교만한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바라볼 게 자기뿐인데, 돈뿐인데. 근데 믿는 사람은 바라볼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교만하면 이것처럼 여러분 심각한 게 없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악들은 동물적인 내 본성에서 나온다. 하지만 교만은 지옥에서 온다. 그랬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었습니다. 뭐 꼭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표현이에요.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교만한 사람은요, 남을 무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이들은 신의 경고도 경고로 듣지 않습니다. 부탁도 내가 선택합니다. 신의 법도 신의 정한 것도 내 상황과 내 입장에 따라서 결정해요. 내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을 아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이래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하고 어떤 약속을 해놓고도 내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내가 조절하고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한 일도 내가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심지어 그 영향력을 본다면 그 사람은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벌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교만에 대한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교만했던 사람들 뭐 한 명만 대보실까요?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젠 누군가 이를 질문했더니 그 자기 남편의 이름을 대던데 그거 말고요.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이 누구요? 사울왕. 아주 정답입니다. 네, 사울왕 되게 교만했어요. 그래서 정말 지 멋대로 생각대로 했죠. 또 한 명 다른 분 대보시겠어요? 성경에서 교만했던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 교만했던 사람은 사울왕 한 명으로 결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자, 하지만 에돔이 벌받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를 10절에서 14절까지 기록하는데 옆에 그림이 하나 보이죠? 저기 보면 예루살렘이 이제 불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그 군대가 가죠. 이제 그 바벨론 군대 등등일 텐데 시대가 좀 다르면 그 군대에다가 편말을 해놓고 저기가 예루살렘이요라고 보내주면서 그 길 안내하는 머리 빨간 사람들 있죠. 에돔이 불타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랜드 오브 에돔 이렇게 있죠. 딱 맞는 그림이에요. 이 말씀들을 그대로 옮기면 저렇게 돼요. 그들은 되게 포악한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 이득에 에서의 후손답게 이득에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행동했고요. 그들을 안내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 가장 못된 짓을 했는데 첫 번째 방관해요.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방관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함께 늑탈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할 때 길을 막고요. 본인들이 죽이진 않으나 이 사람들을 적에게 넘깁니다. 돕잖아요. 여러분, 앞에 에돔이 당하는 쭉 내용들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아시겠지요? 이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오는데 15절의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 보기 전에 에돔 그들이 벌받은 이유 두 번째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죄악? 공의가 없었어요. 공의가 뭡니까? 사람 돌이거든요. 사람에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 교만했고 사람에겐 잘하지 못했어요. 약자를 괴롭혔고요. 여러분 퀴즈가 아니라 그냥 다 아시는 답이에요. 에서에게 야곱은 누굽니까? 형제예요. 여러분 저기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스쿠샵 하면 어디 응원합니까? 답들이
예, 답들이 없으시죠. 한국이요. 그런데 예, 일본하고 북한하고 축구 경기하면 우리가 어디 응원합니까? 아니에요. 예, 제가 아는 한 북한 응원해요. 일본 응원하지 않고. 이번에도 저희가 일본을 배우러 짜릿하게 이어서 얼마나 기쁜지 이 마음은 왜 일제히트를 겪지도 않는데 지금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파이팅 우리나라 배구팀인데 형제잖아요.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말할 땐 꼭 이 말을 하세요. 너희 속에 인간다움이 없구나. 인간에 대한 태도가 글러먹었다. 형제에게 잘못하지 않는 사람, 뭐 끝장이잖아요. 그죠? 가족에게도 함부로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겠어요? 우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야곱 형제에게 그럴 수 있어? 네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이제 굉장히 정확히 짚어주는 에돔의 두 번째 죄악입니다. 그들은 공의롭지 못했어요. 정말 그들에게 인간다움, 인간이 지켜야 할 것, 법, 원칙,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까지 그들에겐 자기의 이득에 의해서 다 깡그리 무시됐어요. 에서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시지요? 뭐가 있으세요? 에서하면 이거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원래 다른 거예요. 음식이 팥죽같이 붉은 어떤 음식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우리처럼 팥죽이 아니고요. 팥죽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이 야곱도 참 이름 그대로 이름을 잘 졌어요. 배고플 때 이걸 딱 끓이고 있으니까 들어오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배 되게 고픈데 돼지갈비 김치찌개 끓이는 것과 같지요. 그 냄새 뭐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는 돈 얼마라도 주고 먹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그때 형 이거 먹으려면 나한테 뭔가 페이해야 돼. 대가 지불해. 라고 말했고 뭐냐라는 질문에 장자권 줘. 그러니까 뭐라 답하죠? 그냥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라고 까짓 거 가져가. 그냥 너 가져. 이렇게 한 거야. 그 의미가 그래요. 어떡하지? 고민되네. 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이거 아무 쓸모 없는 거야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칙과 그리고 영적인 자산, 영적인 축복 등등이 너무 우스웠던 거야. 자기가 해온 사냥물이 자기에게 더 이득이었고 눈이 갔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 그런 건 자기에게 안중도 없었어요. 결국 아비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멋지게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망하는 나라를 만들잖아요. 이런 인물이 아뢰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후손들도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돼서 자기 성은 견고하게 별들 사이에 지을 정도로 보금자를 만들었으나 그래서 꽤 잘 사는 것 같았으나 결국 그들은 끝까지 영적인 자산, 영적인 축복, 영적인 원리들을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별것 아닌 걸로 치리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들의 교만과 공의롭지 못한 모습이 비롯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나라들은요, 정확하게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요, 또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에돔에게 있었던 거죠. 오바댜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얘가 썼는데 이게 없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두 번이나 오타가 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뭐, 이해 못 해주시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바댜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에돔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왜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나요? 답은 뻔하죠. 누구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당하는 게 가장 비등한 예로 삼은 게 에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에돔이 이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당할 거야 라고 말한 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늘 내가 호세아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고멜의 입장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덜컥 내려앉더랍니다. 뭐 우리가 어느 입장이 되든 그건 수준 따라 다르겠지요. 신앙의 어떤 력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나 정확히 이스라엘이 에돔에 대한 이 교훈을 듣고 아우 쟤들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바다를 통해서 아니야 이게 니들의 모습인 거야 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죠. 오바다의 교훈입니다. 자, 이제 에돔이나 이스라엘이나 왜 그런 벌을 받게 되나? 나중에 이스라엘이 받은 벌도 몇백 년 동안 끔찍한 벌을 받습니다. 에돔 이상의 벌을 받아요.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이 공의롭지 못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요, 자기 민족 외에는 다른 민족은 다 이용거리에 속한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의 어떤 그 원칙들이 그들이 배불리는데 잘 쓰이는 원칙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이든 뭐 어떤 원칙 등등이든. 자, 그러면 오바다가 주는 교훈입니다. 제일 중요한 교훈인데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한 대로 받을 것이다. 이게 그가 주는 교훈이야. 여러분 근데 아세요? 네가 잘못했기에 그대로 그걸 받을 거야. 이게 그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복음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살 길이 있어요. 에서는 잘못한 대로 받을 거야. 사실 너희도 잘못한 대로 받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뭘 하느냐에 따라 받을 게 달라져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뭐 한 것, 어디에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베풀었느냐, 뺏었느냐, 가졌느냐, 주었느냐, 나눴느냐, 함께 했느냐, 나만이냐, 뭐 이런 전제 조건으로 뒤에 받을 게 결정된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원칙입니다. 이 땅에서 한 만큼 하늘에서 받을 거다까지 연결돼요. 내가 한 대로 받을 거다. 이것처럼 엄청난 하늘의 비밀은 없습니다. 내가 한 대로 받게 될 거야. 여기서부터 전환이 됩니다. 오바다의 두 번째 파트가 나타나는데 17절 회복될 거야. 18절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될 거야. 애비가 불이 돼서 근거가 되니까 내 자식들이 불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흥한다. 더 나아진다. 그런 것의 전형적인 표현 아닙니까? 19절 땅을 차지할 거야.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하잖아요. 20절, 21절 돌아와서 지배자가 될 거야. 심지어 그런 에돔의 지배자가 될 거야. 그런 말은 그런 곳들을 다스려 나가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우위에 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섬겨나간다는 말도 되죠. 그래 결론이 네가 한 대로 받게 될 거니까 에서와 달라야 돼. 그러면 이 뒤에 부분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뭐가 되는 우리에게 에돔을 빗대어 경고하고 권면하는 거죠. 잠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